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절부터 11장,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오늘도 하나님 그 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리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희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시며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과 힘이 있고 인기와 돈이 있고 그리고 유명세를 가진 자를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큰 자의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는 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선지자였기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믿겨지지도 않고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고 우리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성령 안에 거하며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 말이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번 세상에서 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크다 하는 자들이 어떠한 추한 마무리를 하는지. 결국 하나님이 가장 크다고 하는 자는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대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 주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것.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다. 이 시기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두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결혼식 놀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꿉놀이 할 때 늘 결혼하고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하고 이런 놀이들을 하는 것처럼 이들도 비슷한 거죠.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있으면 그것을 장례식에 곡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놀았던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이들은 이 아이들의 놀이처럼 이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피리를 불어서 춤을 추기도 한다. 피리를 불어서 춤는 것이 결혼식의 놀이, 슬피 운다는 것이 장례식의 놀이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노는 이 키비츠, 우리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키비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키비츠의 대표적인 게 사실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이 결혼식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우리가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며 부활의 영광을 함께 갈망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결혼식과 주님과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깨닫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관계를 우리가 크게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관심이 없는 세대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 새벽에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불러주신 이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오늘 그것을 좀 깨달아 알고 그 감사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답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결혼식과 주님과의 십자가의 죽음에 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 이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결국 이들이 이 지혜롭게 주님과의 동행에 함께하지, 주님과의 결혼식과 주님과의 십자가 앞에 같이 서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들이 교만하여 자기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기 때문.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는 이 교만. 이 교만이 이 세대를 망하는 가장 큰 징조인 것. 이건 단순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겐 반드시 이러한 멸망이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 중심으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능력만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 능력을 구하는 쪽으로만 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지금 이 교만한 도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어떻게 심판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며 2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보라마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큰 자냐 작은 자냐가 결정되며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도시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크게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습게 여기고 이 세대에서 무지개 깃발을 걸고 학교마다 곳곳마다 판을 치는 이 도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아 보이는 이 도시도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다면 멸망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는 이 세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 되고 심판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과의 관심이 없는 도시마다 쾌락이 판을 치고 무분별한 생산물들로 인한 쓰레기가 넘치는 도시. 이 밴쿠버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각종 음란과 세계에서 가장 음란 사이트가 많이 유통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볼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의 밴쿠버 도시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한번 지금 돌아보십시오. 결혼식을 준비했는지 결혼을 준비했는지 우리는 늘 결혼을 준비한다 그러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도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결혼식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멸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만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있는 이 교만의 근거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올드 세대가 다 함께 이 영어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서면 좋겠는데요. Dear God, thank you for the wisdom found in the young and in the old. Teach me to value intergenerational exchanges. 제너레이션과 제너레이션 관계에 온전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결혼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밴쿠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혼과 죽음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라. 이게 숨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자들은 못 봅니다. 이 가치를. 어린아이처럼 오늘 온유와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부름받은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기에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겸손히 나의 짐을 메어 맡길 수 있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합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말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이유를 책임지시는 분임을 정말 믿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어서리티를 둔 자들에겐 반드시 이 힘이 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저희와 저희 자신들의 말이 왜 이렇게 강해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노를 하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온유와 겸손을 잃어버린지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면 온유와 겸손이 지배하는 하루가 되고 참된 마음의 쉼이 있는 하루, 안식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심, 나의 죽음의 이후까지 책임지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큰 자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주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참된 마음의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화와 분노와 짜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실 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내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주님께 맡기면 그 내가 주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